할렐루야. 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388장입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 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할 수 없는 죄인이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시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뒤쪽에 있는 40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복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기사 복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복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나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느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니라. 다 같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엘리바스가 세 번째, 네 번째 논쟁의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재앙은 악인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재앙을 보고 처음부터 욥을 악한 자로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그가 욥에게 한 첫 마디가 어디 한번 기도를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너같이 악한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욥 같은 자가 아무리 간절히 구하고 구해도 그에게 도움을 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의 기도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아합 왕 정말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요, 욥이 당한 재앙을 보고 욥을 자기 분노 때문에 죽는 어리석은 자로 몰아갑니다. 마치 욥이 걸핏하면 화를 내는 자, 시기와 질투에 빠져 사는 자인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분하비가 스스로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욥이 자기 분노에 못 이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요, 전에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던 어떤 사람이 한때 성공하여 모든 일이 잘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오래가지 못해서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잃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전에 경험한 일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욥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욥의 말과 욥의 형편과 지금 욥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그 말이 아닙니까? 결국 악인은 결국 그가 뿌린 악의 대가를 받고야 마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면서 욥이 이렇게 재앙을 당한 것은 그가 이 재앙을 당할 만큼의 엄청난 악을 행한 것임에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그가 경험했다는 그 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가 잠시 성공했다가 재앙을 만나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그의 자녀가 성문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추수한 것은 굶주린 자들이 먹어치우고 심지어 가시밭에 뿌려 숨겨둔 것까지도 모두 빼앗아서
그의 재산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이 족장시대의 건동 지역의 사람들은 추수한 뒤 곡식단을 가시나무로 가려 보관하거나 그 낫알을 왕겨로 덮어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짐승이 물고 가거나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식량을 약탈하는 침입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의 곡식을 숨기기 위해 이런 자구책을 마련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며 욥을 악인으로 기정사실화합니다. 이 말 역시 그가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에둘러 표현했으나 욥이 바로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잔인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일들을 별일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며 조롱하는 일들은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이 그렇게 못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끼리의 대화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말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는 것이 너무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오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트라우마에 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둥 치면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불을 덮어서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우스운 일이고 왜 저러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고 너무나 큰 아픔이다라는 겁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쉽게 내뱉는 말로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받은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말을 한 후에 그가 마음에 상처를 견디지 못해 반응을 하면 그 반응을 보고 다시 빈정거리며 상처를 주는 행동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니 역시 사람이 좀 못된 구석이 있다는 둥, 그렇게 계속해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간다면 그 사람이 겪는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한 자라면 그 일을 연상하게 할 만한 일을 만날 때 그때의 아픔을 당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변에 있는 자들의 마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에게 사과하고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정도로 싫어하시는 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열거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이 고난을 기도로 해결하고라고는 정상적인 권면의 말처럼 들립니다. 심지어 이 구절을 읽으면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이 구절로만 보면은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씀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의 상처를 들추며 조롱했던 위의 말보다 더 잔인한 조롱의 말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도 이 경우에는 욕보다도 더 잔인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자기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지만 욥은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니 기도를 해봐야 하늘에서 들어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빈정거리며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한 말이고 지금 언급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은 물론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도 아무도 욥의 아픔에 관심을 가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볼 테면 어디 해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했던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이 말을 우리도 권면할 때 종종 말합니다. 물론 엘리바스처럼 조롱하며 하는 말은 아니지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 공허한 말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기도 안 해봤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라고 하는데 누구는 기도 안 해봤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할 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그 고통 중에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뱅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얼마나 힘드시냐고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섣불리 신앙에 도움을 주겠다며 한마디 던지고 떠나는 것은 네가 내 아픔을 알기나 하냐 하는 자조 섞인 탄식과 함께 고통만 더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힘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보다 그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미건조한 그런 권면보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해주고 함께 해주는 모습이 더 은혜의 모습이고 복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경건한 자를 괴롭힌 욥과 같은 악한 자들의 기도는 처음부터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므로 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거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에게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은 불타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닥친 그 모든 악은 그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의 몸에서 재앙이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과연 엘리바스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욥이 이토록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이 지금 재앙을 당했다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 한 가지로 세상의 모든 악을 욥에게 가져다 붙이고 있는 엘리바스를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재앙이 땅의 티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재앙이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가 한 그 악에서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난 것을 보면 그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임에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재앙을 만났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소설을 써가며 욥을 함께 마주하지 못할 형편없이 미련하고 모자란 놈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현실만으로 그의 모든 것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도로 갚으신다라는 것, 나를 도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를 판단함이 아니라 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가 악한 일을 행하고 징계를 받고 있다면 나는 악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징계받을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악에서 벗어나도록 묵묵히 기도해 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욥을 향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저지른 사람처럼 강하게 몰아붙였던 엘리바스는 이제 그가 제기한 첫 번째 논쟁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내리실 작정이셨다면 아예 멸망을 내리시지 재앙을 내리시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주셨다라는 것은 복을 받을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자에게는 재앙도 내리지 않고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살도록 놓아더 부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고, 회개하면 그 재앙을 거두고 다시 복을 내리신다는 뜻이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그래도 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만일 욥이 조용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7가지의 재앙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기근이나 재앙에서 죽지 않게 하실 것이고, 세상 모든 자들이 욥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약탈과 굶주림쯤은 웃어넘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자손이 들의 풀처럼 많이 번성하게 되고 욥으로 하여금 그 수명대로 장수하여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핸델의 오라테리오 메시아를 듣는 만큼이나 감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여기에서 충고를 멈추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앞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은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너는 왜 그 은혜를 저버리고 회개도 거부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라고 촉구하는 의미로 재앙을 주셨으니 조용히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될 터인데 욥은 왜 자기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냐며 절규를 했으니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조용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한 말은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함께 연구한 결과물이니 마지막 절에 틀림없이 맞는 말이라는 것이고, 그러니 자기가 한 말을 잘 새겨들어서 자신의 유익함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감동적인 말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엘리바스는 첫 번째 논쟁의 마지막 부분인 본문의 충고들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재앙을 받는 자들은 그래도 복이 있는 자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을 받을 자들은 죄를 지어도 재앙을 받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재앙이라도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라도 얻은 자들이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성경 말씀과도 일치하고 바른 말이고 바른 충고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그가 열거한 말씀 또한 하나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고는 완벽하게 잘못된 끔찍한 충고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욥이 받을 것은 오직 재앙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일까요? 조금 전에 욥이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라고 말했던 것은 누구의 뜻이고, 지금 기도하면 들으시라고 한 것은 또 누구의 뜻입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이리저리 바꿔가며 욥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잊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렇둥 저렇둥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들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27절 말씀에 그 충고 마지막 말에 자기들이 연구하여 도출해낸 것이니 틀림없이 맞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자기들이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연구하여 낸 것이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자들과 지혜자들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뭔가 안다고, 뭔가 가졌다고, 내가 다 아는 양, 내가 다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여기는 모습.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 예화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저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다 빼버리니까 성경 그 장밖에 안 남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상이라고 말하면서 혹은 사회학적 기준으로 혹은 민중사관적 입장으로 예수님 말씀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 말씀을 서로 다르게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처럼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 고의로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관을 마음대로 찬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뜻, 내 생각대로 만문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바스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상대가 잘못된 것이라고 곧바로 상대를 무자비하게 정죄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나와 다른 패션을 가진 자들은 촌스러운 것이고,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말버릇이 고약한 것이고,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보수 내지는 종북으로, 심지어는 빨갱이로 몰아붙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마저 하나님의 말씀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상대를 정죄하기에 바쁜 이 현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가치관이나 내가 속한 조직의 강령 따위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다 내버려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나의 성공을 위해 말씀이 경고하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는 아닌지 오늘 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욥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욥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을 바라보면서 욥 그의 인생의 위에 하나님이 섬기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잠잠했었어야 됐는데 잠잠하지도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든 것인 양 정죄하고
그것을 주장하기에 급급한 엘리바스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급하고 내 유익을 쫓아 그렇게 다른 박질 쳤던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다시금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에 욥이 이제 6장에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이 실로 괴로움에 쌓여있는 대답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놓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울에 달 수도 없고 무거워서 달 수도 없고 괴로움을 달아볼 수도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맞습니다. 그 말 먼저에 그래도 그러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다시금 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혹 내가 쉽게 던진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힘들어하였지는 않은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입에 재갈 물려주시고 은혜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나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남을 재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건드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건드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드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드리시네. 늦대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드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드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반기, 상반기를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기도 시간마다 우리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 및 은퇴 임직식 7월 셋째 주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화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되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에 겨워 허덕이고 있는 자들, 그들을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죽음으로 빠져버렸던 한 가족을 봅니다.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자가 없고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 자가 없었기에 그들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내몰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주변에 많은 힘에 겨워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기에 우리가 그 일에 충성되이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복음의 길이 막혔고 하나님 그 모든 문이 막혀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하나 다시금 열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금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었던 자들, 그들을 위로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널푸른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 아픔의 모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분마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이 물러가게 하시고 힘듦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